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월 달부터 부산에서 국가금식기도 성회를 하고 대구, 포항, 창원, 강주 이제 6번째 구미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 과정들은 영상으로 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저녁 말씀 가운데 같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5일 전에 저희들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희 정교인들과 같이 나눴고 또 새벽기도 말씀을 매일 성경 가지고 나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고 깊이 말씀하시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이 진정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또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땅을 또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창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고 6.25를 겪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냥 국민의 거의 3분의 1이 거지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서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겠다고 밤마다 부르짖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닐 하나를 둘러쓰고 뒤집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열방 가운데 10대 강국 가운데 일으켜 주셨는데 내 백성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하는 것처럼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 지금 일어나게 하고 그래도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서 북쪽은 10지파를 가지고 갔죠. 오히려 더 강성하고 부유했죠. 그런데 정말 이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자기 종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는데도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부정한 것을 만진 적이 없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음란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가서 만약에 장녀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라, 며느리를 삼아라,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거는 너무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장녀를 아내로 삼아라는요, 그 장녀를 우리 집에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으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삶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호세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고멜이라는 이 장녀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내를 삼으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내가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바르게 살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집안 어른들을 다 모시고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일가 친척들을 다 모시고 그래도 거룩한 깨끗한 결혼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 고멜이 그냥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든지 아내로서 정결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재벌은 누구 못 준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자가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냥 가출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쫓아가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호세아 마음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한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으로 그냥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수소문해서 가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보니까 이미 배가 불러왔어요.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해산하기를 기다려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와서 나무 아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를 따둑거려서 다시는 집 나가지 말라고, 이제 그것도 덮을 때니까 같이 살자고. 아니, 그러고 나서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돼서 또는 다른 남자를 쫓아서 또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이는 하나 있고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아이나 키우고 호세아는 있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서 고멜 찾아오라는 거예요. 또 가서 찾아와 보니까 또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아이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지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이나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며느리 받아들이겠어요? 그는 아내 용서하겠어요? 하나님 심정이
어떻는지 조금 느껴져요? 그래도 이제 아이 둘까지 낳았는데, 그래서 이 아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아이 키우고 바르게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를 젖댄 후에 7절에 보면 8절에 그래요. 고멜이 로로아물을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래요. 그 아이를 젖대고 또 나간 거야. 아니, 경상도 말해도 33번이다 그러는데, 그죠? 이제는 용서 못하겠다고, 이제는 못 데려오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가서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데려와 보니까 또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그렇게 지어래. 로라는 말은 아니다는 말이고, 암미라마는 자기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고멜이 부끄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 3번이나.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백성들이 짓는 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짓는 죄가 이 고멜의 죄보다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나 좀 억울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죄악을 고백했어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고멜이 한 이것을 적어서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우리 안에도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우리가 근사든 집사든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안에 수시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네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네가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씀은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 사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 그러면서도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선을 쫓아가는 법이 있고 하나는 악을 쫓아가는 법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하나님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라고 단식하는, 그게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한 단식이 아니에요. 믿고 나서도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너희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 힘으로는 이 일 절대로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제자들이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따라 나왔죠. 그리고 어느 날 가시아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자.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했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죽을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베드로가 가로막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죠. 올라가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때 제자들이 다 절대로 부인 안 한다 그래.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부인해도 자기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부인 안 하겠습니까? 아니, 부인할 거예요. 부인 안 하겠다는 그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가면 부인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부인 안 한다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예, 진심이었죠. 그러나 그 결심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날이 너희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단답식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깨어있으라.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마태복음 24장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장 42절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25장에 예수님이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줘요. 하나는 열천의 비유고,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 열천의 비유를 들어줘요.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갔다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자, 이 신랑은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 그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등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은요, 아니 성도님들이죠. 목사님도 있을 거고, 장로님도 있을 거고, 근사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저 말이면은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서 이 호시아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새 아이를 낳았으면 살면 좋은데, 그러고도 이 여자가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포기 안 하시잖아, 그죠?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데려와가지고 이제 못 나가게 가시로 가지고 막아요, 막아. 가시로 막아놓으니까 나가지는 못하는데 자꾸 지나가는 남자를 그 담 너머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담을 높이 싸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았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가겠죠. 마음이 콩밭대가 있으면요, 어떻게 가도 가는 거예요. 가시로 막아도 안 되고 담으로 막아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담을 뛰어넘었는지 어떻게 하든지 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 하나님, 나 이제 한테 절대로 찾아는 안 간다고. 이 새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내가 키울 테니까. 그래서 이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호세아도 정말로 순종했잖아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 정도 하겠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진짜 그러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참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서 이제 그 여자도 잊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 전하고 선지자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옷을 발급 벗겨진 채로 경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본능적으로 알겠는 건 누군지 여러분 아는 척 하겠어요? 그리고 호시아가 모른 척하고 빨리 그 길을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똥을 치면서 너 아는 여자잖아. 그럼 모른다는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요, 야, 값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그 짓을 하다가 이제 비둘지고 경매에 나왔는데 이 노예시장에 파는 거죠. 나왔는데 값을 주고, 아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원래 자기 아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는 값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되돌아가서 값을 물어보니까 3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는 거예요. 그 값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 시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집에 가서 다 팔고 모아가지고 이 여자를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 공기, 물 모든 걸 다 공급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팔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값으로 팔리니까 그 값이 작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원래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것이었고 우리가 죄 때문에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야. 이제는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는 내 거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창조하였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제가 이 설교는 한두 번 했던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까지 했을 것 같으면 저는 이 설교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15일 전인가 이 에스겔서를 규태하고 아침에 나눴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인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도 말씀하는데 그들이 해결치 않았어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짓밟고 멸해버렸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 앞에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에스겔서 8장 찾으셨으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에 한 웃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았더라. 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신방을 꾸몄는데 그 신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데려다 신방을 꾸몄는데 얼마나 잘 꾸몄겠어요. 강문호 목사님이 이 성막 연구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금값만 900조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좀 놀랄 이야기라면 좀 놀라세요. 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예산 2배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신부 삼고, 이 유다 민족을 신부 삼고 자기를 신랑에서 같이 살려고 신방을 꾸민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데려와서 살려고 신방을 꾸몄으니까 얼마나 900조라는 금값만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었겠죠. 그죠? 깨달은 사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 집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그분은 신랑으로서 그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풍습을 알면은 이게 깊이 깨달아져 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있잖아요. 그가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잖아요. 그들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정혼을 하고는 신랑은 가서 뭐 하냐? 1년 안에 이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하느냐? 신랑은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집을 멋있게 짓는데 최대한 빨리 짓는 거예요. 짓고 나면은 지은 날 신부를 데리러 올 수 있는데, 신부를 데리러 가서 밤 2경이든 3경이든 4경이든 언제든지 가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부는 가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신랑이 집을 다 짓고 나면 자기를 데리러 올 거거든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간 남자들 만나러 다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죠. 아니 근데 요셉이 목수잖아,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건축 사업가예요. 자기 집을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아이 다 지어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이게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이게 임신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그런 부정한 여자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남자가 자기가 그런 관계를 안 가졌다고 제일 먼저 돌을 가져 쳐야 돼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다 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예요. 자기가 관계를 안 가졌지만은 배가 불러온 그걸 보고는 이 요셉이 조용히 끊고졌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돌을 갖치기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 요셉이 데려오잖아요. 그 하용주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누가 다니셨냐면은 구봉수 장로님이라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죠, 코미디언. 근데 이분이 입이 걸어요. 이제 그런데 앉아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자 탤런트들을 모아놓고 앉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걸 데려왔다. 그러니까 한 탤런트가, 여자 탤런트가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막 방방거리면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봉수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이년아,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리 길길이 뛰노? 자기 남편이 괜찮다고 자기 남편이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서요, 우리가 들어가 신방을 짓고 있어요. 그게 다 지어지면 데리러 오셔야. 아멘은 잘하셨는데, 근데 그 재료는 여러분이 보내야 돼요. 또 그건 아멘 안 하죠. 아니요, 그 재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풀로, 그거는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적이 불로 나타날 건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에 공력이 나타날 때요, 다 불에 타버릴지 몰라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은. 이게 말씀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자,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어, 그죠? 그래서 가서 3번이나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랑이 신방을 900조나 들여가지고 맛있게 꾸며놔서,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놨는데, 그날 직장에 갔다 오니까 그 신방에 예간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신방을 꾸며가지고 진짜 그렇게 이제 그 아내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직장 갔다 오는데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면은, 자, 띄워줄 수 있으면 에스겔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소를 떠나버려요. 신랑인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이 담을 흘라는 거예요. 이 담을 흘러보니까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되, 내가 들어가 보니 가강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바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북쪽에 가서 담을 넣어서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하는데,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이 사방에 그려져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 오늘날 목사 장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70명이 향로를 들어서, 향로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데 쓰는 거잖아,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앞에 향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향이 가득히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 양로에 향이 가득한데 뭘 하냐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오늘 목사님 나는 좀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한지 억울 안 한지 그러면 다시 그러면 성경 거울이다 그랬잖아요. 한번 비추어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갱걸의 모양은 있으나 갱걸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 때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넘어가는 게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요. 사람이 첫째로 자기를 사랑한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이 설교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요즘은 핸드폰과 제끼버리잖아요. 목사님, 우리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얼마나 제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 듣고 싶은 설교해 주는 분들을 정해놨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버려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 돈과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마에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덜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덜 사랑하든지 그렇다 그랬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우상 하나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저도 20몇 년 전부터 북한 사역을 하는데 와서 북한에는 김일성 우상 하나 있는데 남한에는요 우상이 쏙.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 아래 부처나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 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제게는 대답할 필요 없어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 하나님께 더 많이 투자하는지, 돈이 있을 때 기쁜지 하나님이 있을 때 기쁜지. 여러분, 오늘 마치고 나갈 때 제가 만약에 돈을 100억씩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느껴진 게 야 하는 마음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왜 그리 기뻐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야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솔직히 목사든 개척교회 목사는 돼요. 그럼 큰 교회 목사만, 장로님들은 예외예요? 근사님들은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는 가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요, 절대로 재물 쌓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하늘나라 가지. 여러분 마음이 돈에 있으면요, 이 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러는데,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냐면요, 자기 모든 재물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황이 떨어져서 타니까요, 자기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이미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았으면요, 오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조금 천천히 오세요.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재물을 진짜 하나님께 다 쌓아놓으면요, 아멘 주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옷이 없었어. 오늘 저녁에 옷이 없어서 이 마음이 생겨요. 어느 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와서 예수님 보고 선한 성생이라 그래요. 선한 성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서 잘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심히 근심해서 떠나버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놈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내일 오십시오, 여기. 그러면 내일 몇 명이나 여기 올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리 저한테 이야기 안 하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제자들은 그 재물 다 버리고 가던데요.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가요, 죽는 것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보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재물을 쌓고 싶잖아요. 그죠?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죠? 있을 진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싫으면요, 절대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돈 벌지 말게 해주세요. 돈 벌지 말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만 돈을 벌어야 되냐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정직이로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만 진짜 돈을 벌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주님이 들어줬잖아, 그죠? 우리에게도 다 셈할 날이 와요.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저녁이 될지 이게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에게도 다 심화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이 아카오 결혼종아 그러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과 그 있는 무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연락을 할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서 그죠. 나사로는 그 앞에 헌데를 알아서 개들이 핫할 정도로 갓난하게 살았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죠. 성경은 지금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야기고, 거기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 불의한 청지기라서 지옥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재물 가지고 와서 안 가져왔어요? 아무도 안 봤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여러분 못 봤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무도 안 가지고 오잖아, 그죠? 가지고 갈 때는 가지고 가,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야, 하나님 거야? 말은 잘하세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인가요? 그분이 정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물질의 주인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부자는 그걸 자기 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건데 날마다 화로에 잔치할 정도로 쓴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살지 않았기에 그는 그 사명대로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주위에 재물 쌓아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야 돼요.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때 재물을 그렇게 쌓아서. 여러분 불쌍하게 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재물을 나누어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청지기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도 지었고 가난한 자도 지었다 그랬어요. 부유한 자는 반드시 구제하고 나누어 줘야 돼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의 사명은 뭐예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기쁘게 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일본이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고 나서 이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차 대전에 두 팔 두 다리 잘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 보고 자전거 뒤에 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 뒤로 누웠는데 앉아 자전거 뒤에 이 자기 아내가 매었어.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뒤로 들어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일본의 이 청년들이 두 팔 두 다리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겠는데, 아이 두 팔 두 다리 없는 놈이 뒤로 들어 누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청지기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살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잠자는 자여 죽은 데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죠?
잠자는 자들아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시리라.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한 길이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정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내가 벌면 내 것처럼 생각해서 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요? 우리 안에 하루도 12번도 더 탐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유다 민족은 그 솔로몬 성전 안에서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왜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숴버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신방을 꾸며가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거기다 이 남자 저 남자, 나중에 어떤 남자까지 다 끌고 들어오냐면요, 다시 이 에스겔서 8장에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서 8장 13절 14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찾은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이 담무스가 뭐냐면요, 바벨론의 농경신이에요. 이 다산하고 생식하는 이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솔로몬 성전 안에서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음란한 짓건 알고 이 바벨론의 음란한 것까지 끄고 들어와서 그 짓을 하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남자가 참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다 부숴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게 한 15일 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부쉈구나, 다 무너졌구나, 이제는 왜 무너졌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한 성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은 900조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은 9,000조, 9개영 가져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함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음란은 사함을. 자, 한번 보십시오. 남녀가 결혼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음행한 영고 외에는 그랬어요. 음행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든 죄는요,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살인도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그런데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걸 알고 마지막 때 이 동성애라든지 이 음행을 온 세상에 부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탐심이라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쏙실어 들어왔다 나갔다. 이 돈을 사랑 안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대통령이 잘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게 아니고, 저 장관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대통령 저 사람이 문제다고 자꾸 그러지만은 물론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과, 자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던데, 롯의 그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로 가득해졌어,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한국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걸 읽다,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 하나님 5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5명 때문에도 용서해 주리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한 명만 있다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이 큰 성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며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며 그 한 사람 때문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져서 우리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전하니까요, 이 머리 좋은 대학생이, 목사님 그렇게 감 지르지 말고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외위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듣는데요, 정말 돌이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조금 더 넘어가 보면요, 15절 말미암아 더 큰 가정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행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 위에 예배하더라. 여러분, 동쪽 태양을 보고 절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동방요배라 그러면서 동쪽으로 보고 다 절을 했잖아요. 그때 진짜 우리 조상들이 읽었을 때는 탄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읽다가, 주님, 요즘은 우리는 동쪽을 보고 태양에 절은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이 하시는 음성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들 북한에 올라갔어요. 김일성의 태양궁전 앞에 가서 헌하고 절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인가 그분이 안 했대요. 안 간다 그랬대요. 그랬다가 호텔에 감금이 돼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서 하고 하는데 자기는 감금돼 있다가 다행히 풀려나서 오기는 왔는데, 거기 가서 그 태양궁전에 가서 헌화하고 절 안 하면은 그들하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십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갔다 오면 입을 다물어요. 가기 전에 그 비판하고 그러던 말에 갔다 오고 나면 입을 딱 다물어요. 영적 가능이라는 거야. 그저 다 하는데 그것도 더 한계예요. 우리가 그 신사참배를 장로교 29회 총회 때 평양신학교에서 하고 서문 밖에 나가서 다 신사합회 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북한의 교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 남한은 2013년도 부산에 WCC야 하면서 그걸 끌어들여서 6월 6일 날 우리가 강주 안디옥 교회 가서 그 집회를 했는데 그 박용호 목사님이 하나 통합적 교회 목사님이시. 김사원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다는. 그런데 이 통합적이 앞서서 그러길래 김사원 목사님에게 한 번만 그 이야기 해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끝까지 그거 한마디만 하면은 반대 집회 안 한다 그랬대요. 그 책에 그대로 써놨어요. 근데 끝까지 그 말 안 하더라. 그래서 차를 몇백 대나 부산에 가지고 와서 이분이 데모한 거예요. 그걸 반대한 거예요. 통합정만 아니라 감리교, 순복음, 성공회, 구세군 다 합쳤어요. 저도 통합적 교단 안에 들어있었어요. 부산 동로회 소속인데 그 백석고가 동로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로회는 다 계리를 했어요. 부산 노회, 동로회, 남로회, 수요예배 거기 와서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다 계리를 했기에 가서 저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6월 6일 날 그 가서 걸던데 성령님이 잘 몰라서 한 것도 죄예요. 아니, 잘 몰라서 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통합적에도 속한 게 아니고 순복음에도 속한 게 아니고 감리교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합동적이고 우리 교단은 안 했는데요. 그 죄나 탐심이나 똑같은 죄예요. 우리는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나의 아비 집이 죄를 범하였고, 이게 믿지 않는 저들의 죄 때문에 지금 그때 2013년도 지금도 통합적은 그런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때 이 교단들이 전체 연합으로 그렇게 하니까 외국에 있는 교단들이 아주 강화문에서 동성애를 찬동한다고 인정한다고 거기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때 우리나라의 동성애 영들을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강화문에서부터 이 동성애 축제들이 벌어져서 대구 동성로부터 시작해 동성로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 하여튼 이걸 우리 교회가 불러들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서서 그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6, 7년 전에 이 나라가 다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들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조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면 제가 저 목숨이라도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하나님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가르치면 내가 목숨이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산상으로 올라오라고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협동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산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올라가고 싶어서 안 했습니다. 너무 기쁨이 올라오는데요. 그렇게 했던 게 지금 5년 정도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올 1월부터 이 전국에 이 회개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지금 우리 여기 한
65명, 또 따로 오신 분하고 한 70명 정도 부산에서 왔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 한 명도 없어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우리 절대 안 와요. 근데 이분들이 그 5년여 동안 매일 밤 철야한 분들이 한 10여 분 돼요. 어떤 때는 5분, 10분, 어떤 때는 20분.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5번은 저희들이 모여서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씩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주일 밤은 우리 리더 목사님들은 6시 반에 올라가서 새벽 4시 됐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내려오죠. 월요일도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구국기도회로, 제가 전국의 구국기도회 인도하러 다니는데 보통 많이 하는데 2시간 해요. 그러면 1시간 반. 우리는 4시간 동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키시고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목요일 날도 철회하고, 금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저녁 10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철회하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가 지금 공사가 될, 북한이 완전히 공사가 돼서 교회를 썰어버렸던 것처럼 썰어버릴지, 하나님이 정말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시 기회를 줄지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은요, 발 뻗고 침대에서 잘 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리더 목사님들 보고 침대에서 자고 나중에 감옥이나 가서 울면은 내가 눈을 확 주셔버린다 그래요. 그때 울지 말고 지금 울어라. 지금 하나님께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지. 지금 이 에스겔서 이해할 때가 몇 년 정도냐면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망하기 6년 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도 기회를 주려고요. 그때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 용서를 베풀어 주시려고.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름에 이 더운데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시켰어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뭐, 나는 나를 위하여서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되는 꼴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걸 부모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듣고 힘든데, 그런데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 그 간증을 해주셨지만, 북한에 지금도 지하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데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이라도 국군이나 미군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 자기들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는, 그래서 간절히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안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아니, 왜 그럼 안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이, 차라리 전쟁 안 일어나고 그들이야 그쪽에서 그렇게 죽든지 어떻든지, 우리는 전쟁 안 일어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오토 윈버가 가서 포스터 하나를 뗐다가 체제범으로 잡혀가지고 그 고문을 당한 식물인간이 되어 나와 죽었잖아요. 그가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4시간 기도하고 나 이제 기도했다 그랬을까요?
6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이제 됐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악한 자가 없어요. 여기 기도하러 안 온 사람들은 나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러 온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온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팀들이 보통 모이면 4시간, 6시간, 8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도 이 2년 반 전에 우리가 밤에 그렇게는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회를 또 하라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조금은 돌아가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다고 덜컹이 했다가 이게 힘든다고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은 이거는 동일이 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반을 버텼어요. 진짜 그날은 산에서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아까 찬양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세요. 제가 말씀 전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몇 시간 한다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오전 10시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10몇 명이 같이 왔어요. 10시부터 하면 보통 12시에 마치잖아, 그죠? 쫙 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게 백가죽이 진짜 등에 붙는 것 같아요. 그래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근데 12시가 됐는데도 이게 안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분들은 힘줄이 살살 나더래요. 지금 2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그냥 12시 반이나 되면 저 목사님이 좀 길게 하니까 12시 반이나 되면 마칠 줄 알았는데 12시 반이 돼도 안 마치는 거예요. 1시가 돼도 안 마치는. 그리고 2시 돼서 마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간단하고 뭐 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랬어요. 2시 돼까지 하고는 밥도 안 주고 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밥을 같이 주기는 줬지만은,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북한에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북한에 감옥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오늘 좀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갈 수 없잖아, 그죠? 아니 4시간 기도했다고,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이제 됐다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그가 풀려날 때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해방을 주려고요. 통일을 주시려고.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이 7번째 이 성일을 해가고 우리가 일주일에 5번씩 계속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려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실컷 기도하라 그래놓고 망하게 하려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그거는 믿어져야. 제가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1월 1일부터 이 기도를 시작할 때 2달 전부터 매일 밤 철야를 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한번 해봐요. 매일 밤 철야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있는 목사님이 한 400여 명 되는 교회 목사님 하다가 그만두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제가 철야를 한 15일쯤 해가는데 철야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랬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6살, 진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철야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 철야 못해요. 철야하면 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철야하다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장례를 잘 치러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죽어야 이 교회가 부흥을 하든지 통일이 일어나지. 목사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명이 죽어야
목사님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부터 철야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철야해요. 안 죽었어요. 오늘 저 뒤에 살아서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철야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라가 위기다 위기다 그러면서 침대에 발 뻗고 자는 분은 거짓말쟁이. 정말로 위기면요, 금식하면서 정말 철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 한 시 정도 가면 한 3시간 기도하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힘이 쫙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상이 열리는데요, 이 악한 것들이 이 38선을 잡고 딱 있으면서 하는 말이 독한 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근데요, 사단도 역사해요. 아세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기도를 하면요, 안 좋은 일부터 먼저 일어나요. 이 독한 놈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또 한마디 하는데, 여기도 여성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도 여성이 더 많은데 독한 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상이 오는데. 그러니까 졸던 사람들이 확 깨어나서 기도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1시 반 정도 한 30분 도 가니까 또 기도가 싹 주는 거예요. 그때요, 어떤 일이나 이 산발선을 잡고 이들이 막 견디고 있다, 이게 툭툭 터지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기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다녀요. 왜요? 여러분 피곤해요, 조금 다니면은.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사단이 몸살을 내버려요. 감기 내버리고 그냥 뒤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24시간 기도 중보기도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릴레이로 또 외국에도 10여 개국에 같이 기도하는데, 시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사단이 사도행전 선교할 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요 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단을 안 만나면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지 사단 팬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도 기도하고 제자들도 기도할 때 사단이 찾아와요. 아담도 찾아오고 예수님도 찾아오고 제자들도 찾아오고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놈하고 딱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그놈이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죠.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이 악한 것들을, 사단을 찾아러 다녀야 돼요. 왜? 그놈이 도둑질을 해갔거든요. 도둑놈이거든요. 빼앗아 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다 내놔라 그러잖아요. 이 사단이 협상을 하잖아, 그죠? 남자들만 가라. 안 돼! 그러면 여자들하고 아이들도 놔둬. 안 돼! 그러니까 짐승은 놔두고 가라. 안 돼!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다 내놔라는 거예요. 예, 사단이 창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창조한 거예요. 저 북한을 대동강, 모란봉, 백두산을 창조하신 분이 김일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저 2,500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김일성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저놈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그래야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야죠. 예,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기에 지금 김일성이가, 저 김정은이가 훨씬 더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그놈이 떨어야죠. 그놈 올 한 해를 넘기기 힘들어요. 거의 통치 자금이 다 떨어져 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저놈은 핵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냥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귀신 쫓아본 적 있죠? 잘 나가요, 안 나가요? 끝까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요? 그놈들은 자기가 맡아 있던 영역들을 빼앗기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명하는 놈들, 이놈들은 얼어 죽을 까고 맞아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하고 행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사파 그 행명하는 사람들 5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많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만 원 돼요. 그런데 저놈들은 목숨을 걸고 행명을 하는데,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든지 간에 살려고 기도해. 그래서 나 우리 팀들 보고 그래요. 다 목숨 내놔라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딱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아니 그 생명이 없는 그놈들을 보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기도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예배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얼마나 안 믿으면 5번이나 주님이 한 번만 이야기해도 참인데, 얼마나 우리가 못 믿으면 5번 반복하면 그것도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애나로 좀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자유로 통일 주세요. 복음으로 통일돼요. 그 이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은 이제 기도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면은 우리는 이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요. 저 일본 놈들 영적으로는 진짜 일본이 안 좋은 나라예요. 저 북한보다도 더 안 좋은 나라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단순히 경제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하고 이스라엘 돌아오고 주의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데 이 민족을 쓰셔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를 꼬레아라 그러잖아, 그요? 이 히브리어로 꼬레라는 말이요, 부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콜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콜. 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꼬레 야,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예요. 동방에서 한 나라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시조를 당군이다 그러잖아요. 예.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엘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는 알이라 그랬어요. 저 중동은 그래서 이걸 자기들은 알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 시대 이후에 이 셈 족속이 저 천성산을 넘어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아리랑
아리랑. 하나님이랑 산을 넘어가네. 하나님이랑 산을 넘어가네.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놈은, 그러고 와서 백두산하고 저 태백산하고 저 만이산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예배 드리고 시작했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만이산에 가면 제단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백산에도 가보세요. 공부를 좀 해야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잠깐 우리가 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진짜 하나님 뼈아픈 소리를 우리에게 한 거야. 깊이 마음이 새기고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줘.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줘. 내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삼라만상이 다 내 것. 내가 뭘 아까워서 내게 못해. 다 주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원수까지라도 화목해 돼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어요. 한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제국, 어느 나라도 살아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민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3일 동안 기도하시고요. 이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모셨기에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높여주시고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 민족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많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정신을 안 차리고 그러면은 북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는 100만 명 선교사를 파송시켜달라고 막 하는 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해봤자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명.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100만 명 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들 집회를 하러 계속 지금 나가거든요. 이번 9월 달에도 인도에 또 선교사님 집회하러 나가요. 근데 선교사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 진짜 똑바로 안 하면은 한국 망한다. 한국 망하면은 성경금 하나도 못 온다. 한국이 망해서 여러분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그들 발 닦아주고 청소해주면서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돈 있을 때 발 닦아주고 청소해주면서 선교해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선교하고 세계를 섬기지 않으면 김정은이는 내려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1순위예요. 여기 비디오 촬영도 돼 있고 사진도 찍던데 여러분들 잘못 왔어요. 내려오면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안경 끼고 이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은 2천만 원 주게 돼요. 그리고 1,000만 원 도망갈 거예요. 2천만 하고 자기 북한에 2,500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통치하고. 그들은요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00만 명이 도망가. 베트남처럼. 베트남 그때 600만 도망갔다 그랬는데,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은 크리스찬일 것 같은 거예요. 적게 잡아도. 그죠? 그럼 몇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럼 뭐 하겠어요? 선교하죠. 나라 다 망하고 그때 가서 울면서 선교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집 팔아가 선교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통장 깨가지고 선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로 통일 주고 복음으로 통일 줘요. 그 아까워가지고 지고 있다가 김정은이 내려와서 싹 다 빼앗기지 말고요.
좀 그런 거 벌벌 떨고 좀 그러지 말고요. 귀 있는 자 알아들을지어다. 아멘 한 사람 말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좀 하세요. 목사님들, 교인들 아멘 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문에도 통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 통일하고 복음으로 통일해서 세계를 선교하기를 원하지, 우리를 많게 해가지고 도망가서 울면서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참 말씀 잘, 그 바빌론 잡혀가서 그 강가에서 울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고 남유다 그랬고,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요, 자식이 내 우상일 수 있어요. 돈이 내 우상일 수 있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보다 나은데, 이 여름에 놀러 계곡에 바닷가에 뭐 얼마나 놀러 다니는 데 좋아, 그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고, 아니 그것도 내 시간도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로 통일 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선교하고 주의 재림을 좀 길을 맞이하고, 그때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좋은, 900조보다 더 좋은 그 집에 신방을 꾸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딸이 가서 보고 온 이야기를 제가 자주 우리 팀들에게 해줘요. 얼마나 좋은지요. 솔로몬 성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솔로몬 성전 안 봤지만은 하여튼 그걸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부로서 정결하게 걸어가야 돼요. 이제는 이 땅에 두 무리가 나와요. 하나는 점점 악을 향해서, 저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뭐 안방에서 동성애하면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그걸 갖다가 강장에 나와가지고 그걸 옳다고 이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지. 자기들끼리 뭐 뒷방에서 그러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한 무리들이 점점 악을 향해서 가고, 여러분처럼 이 더운데도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신부의 한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정말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남유다가 그 성전에서 엄란한 짓을 행하게 하나님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았던 것, 하나님, 우리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부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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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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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콜라카 예르데스,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며, 아버지 내 몸 안에서 나는 짓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상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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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들의 보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로도 콜라시아 여러들 말라스 간다카 이로도 주여,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를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신가하나니 육신의 신가한 사망이요 영의 신가한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걸라카 여러들이 알라 여러들이 에로톨 라마 여러들이라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일을 파며 모든 신걸 썰어봐 그들의 복종케 하며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하신 주님. 아버지여 오늘 고멜에 이방 남자들을 쫓아갔으나 아버지와 유다는 이방 남자들을 신전에 성전에 끌어들여 간음하였던 이 죄악이 나의 죄연이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사무치 주여 콜라시야 여러디 헤로토야 칼라 여러디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 기름 부어 주셔.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르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 아버지여 오라카 여러디 올라카 여러디 에로토 여러디 알라 여러디 아버지여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들어주시오. 아버지여 나의 죄를 내게 하나이다. 나의 아니란 죄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어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지 않는다 하시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니 내 자신을 사랑하니 그를 사랑하며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됐던 자를 내게 하나이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호르콜라시야 올라카 여러들이 여러들이 알라 여러들이 알라 오라카 여러들이 아버지 여러들이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동족이 2,500만 원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님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 지금도 흑암 가운데 앉아 부러진나이다. 저 감옥에서 간절히 차라리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어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로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사오니 하나님 내가 부러지게 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시험 부르고 우리 저 북한의 우리 동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야 저들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 없어 주름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 흑암 가운데 앉아 부러진나이다. 주여 저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허락하여 들어알라야 저 땅이 주님의 땅이며 저 백성이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도 저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도 저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묶임을 나타나갈지어다. 허락하여 이렇도 약할라여 올라시 아버지 아버지 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허락하여 오 야르디알라 야르디 아버지 아버지 에로드 콜라시 에로드 콜라시 엘라샬라 야르디 오 야칼라 야르디 오 주님 기대하시오. 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복음으로 오 생명을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나타나갈지어다. 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 오 라카이어로 드리드리드리 오 야르디알라 오 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2년 반 전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경제가 너무 잘 나가는데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했기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요. 중국 공산당 즉 경제가 무너져버리면 북한은 한 달을 못 견뎌요. 하나님 저 중국이 경제로 무너져서 공산당이 무너져서 5개 6개로 나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이 북한 공산당이 한 달을 못 견뎌요. 저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면 이 주사파 이 정교조 민노총 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저 북한이 안 무너지기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돈을 떼어주려고 미국한테 들통이 다 나고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볼턴을 보내가지고 그럼 방위비 6배로 더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미국한테 허락 안 받고 저걸 못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무너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중국이 먼저 무너져 버리고 북한이 먼저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이 주사파 이 정권도 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그리고 자유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우리는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중국이 어려우니까 안에서 내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거의 2달마다 한 번씩 계속 중국 선교하러 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국 공산당이 서로 분쟁하며 나눠지게 해주옵소서. 5개 6개로 나눠지고 저 북한 지금 군부가 못 견뎌요. 이 당원들이 배급이 안 되니까 이제 얼마 더 견디지를 못해요. 저 쿠데타를 하든지 저 김정은이를 끌어내려든지 자기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그리 일어나면 이 주사파 시려 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들이 한 짓을요 미국은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 인천하고 평양하고 직항을 만들어 가지고 또 뭘 퍼다 주려고 하는지 하여튼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 그러고 우리는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 계속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 우리 사회자님 나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샘물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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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분야하고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시고 5개, 6개로 나뉘어져서 저 천안문 광장, 상해 광장, 텐딩광장, 오르마치 광장에서도 이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공산당이 스스로 분야하고 나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평양등 나도경기장에 가서 이 금식성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사파시려 또한 아버지 한민도 정정교 되시려 또 스스로 분야하고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로 통일되고 생명을 하나 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를 정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저를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아들, 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리 뻗고 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로남교회 심호하시는 이진욱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미지역의 사모회에서 우리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아주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